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몇 고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여리고 성의 높이는 약 10m 정도가 되고 이 벽의 두께는 6.8m가 될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두껍고 단단한 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아주 뛰어난 전략가 그리고 첨단 무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더군다나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출입문까지도 아주 걸어 잠그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방어전 형태로 여리고성을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확신 있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아직 이 성을 점령하기도 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 그 이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것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마음의 결단,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그저 돌기만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찰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돌라 라고 명령하신 것 뿐이었죠. 둘째는 제사장 7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에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길게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리가 언제 어디서 길게 들릴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이 소리가 과연 언제 길게 들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칼과 창과 화염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전략을 먼저 계획하고 그 전술을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상식과는 반대로 말씀을 하시지요. 더군다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각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양각 나팔은 이스라엘의 절기 그리고 큰 행사 때에나 쓰이는 나팔이지 이 전쟁에 쓰이는 나팔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절기나 행사에 쓰는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은나팔을 사용해야지만 합니다. 반드시 이 은나팔을 사용해야지만이 이 전쟁 가운데의 군사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본문에서는 이 나팔을 부는 행위를 설명을 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인 소파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소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평화를 선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 때, 절기 때 쓰이는 이 양각 나팔을 부는 행위, 이 자체가 진격하라, 돌격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초츠라 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단어, 화친하자, 함께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가장 먼저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이 나팔을 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니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고 전장에서 평화를 선포하라고 하다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평화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장에서 은나팔을 불지가 않고 먼저 지휘관이 이 평화를 상징하는 양각나팔을 불었을 때에 과연 군사들의 사기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떠한 반대 질문도 어떠한 불평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무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 배일수록 깊은 물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는 깊은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양각나팔을 불고 크게 외쳐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침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도 아무 소리도 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드디어 7번째 날 성을 7번 돌고서는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치라 라고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불 때도 길게 불 때 외쳐라. 지금은 이야기하지 말고 외치라 라고 할 때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이 명령의 여호수아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않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외쳐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침묵할 때에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 번 반문하기 전에 그 침묵해야 할 때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주의 도총이 듣겠습니다 라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마음 가운데 평강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확신이 들 때에 외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신뢰하며 묵묵히 매일매일 그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는 도끼와 이 톱과 망치, 이 세 가지가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단단한 이 쇳덩이를 부수는 쪽이 맏형이 되기로 이야기를 하고, 먼저 도끼가 나서서 나를 번쩍번쩍 내세우면서 내가 이 쇳덩이를 부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끼가 번쩍번쩍이는 그 날로 쇳덩이를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이 쇳덩이가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도끼의 날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톱이 나섰습니다. 톱은 쇠의 표면에 날을 대고 부지런히 그 쇳덩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반복해서 갈았는데 그만
톱에 모든 이가 다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망치가 의기양양하게 나타나서 너희는 안 돼, 내가 힘차게 저 쇳덩이를 내려치기만 하면 반쪽으로 두 동강이 날 거야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쇳덩이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쇳덩이에 머리를 크게 딱 내려치기 시작을 하지요. 쇳덩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치에 두 동강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망치의 머리가 두 동강이 나기 시작하면서 대롱대롱 댕굴댕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에 아주 작고 연약한 불꽃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한번 해볼까라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처럼 이 강한 자들도 저 쇳덩이를 이길 수 없는데 불꽃 너와 같은 그 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저 쇳덩이를 할 수가 있겠느냐며 모두가 큰 소리로 불꽃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은 쇳덩이를 그저 끌어안고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톱과 망치와 도끼가 비웃으면서 저 봐라고 하면서 불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이라며 한참을 비웃기 시작하죠. 그런데 불꽃이 쇳덩이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자 어느 순간인가 쇳덩이가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두 동강에 똑 나서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힘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것, 어려운 것, 화려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한 것뿐입니다. 돌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며 양강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외치라 할 때 그저 외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뢰,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묵묵히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외쳐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밭, 그러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더뎌서 그 말씀을 듣기를 때로는 싫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때로는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점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에 있었듯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 음성이 언제 들릴지 그 음성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며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기만 하신다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다 함께 주여 믿습니다 세 번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